3월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통하라, 모든 걸 연결하고 통일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4월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행함은 행동과 진리라는 축약으로 저희는 4월을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걸 연결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고 에베소서 말씀은 선명하게 증거하는데, 신앙생활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한 학생이 열심히 수업을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쉽게 말하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성적이 안 나올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학생은 청강생이라서 그렇습니다. 청강생이 뭔지 아시죠? 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그 선생님의 수업이 좋아서 양해를 구하고 수업만 듣겠다고 수업실에 같이 앉아있는 학생을 청강생 그래요. 그 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저도 수업을 청강해 본 적이 있는데 청강해 주기를 허락합니다.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자기 수업을. 그러나 그 학생에게 성적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 학생은 그 학교 등록 학생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거기는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치죠. 신앙생활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믿음에 따른 열매와 하나님의 영적인 육적인 삶의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행진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행동한다, 진리 안에서 행동한다. 이게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이죠. 아시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골로새 지방은 라오디게아라는 지방과 인접해 있고 히에라볼리라는 지방과 인접해 있어서 골로새 2장 1절에도 이렇게 증언했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도를 한번 봐볼까요? 지도. 아마 지금 멀티실이 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도 준비 안 됐어요? 네.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가 함께 이렇게 인접해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 비슷한 지역들이에요.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의 제자라 할 수 있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비슷한 처지예요. 같은 지역이라서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뜨뜻미지근한 상태예요. 뜨뜻미지근해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만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하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충언만 우리가 기억하지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근데 이건요, 히에라볼리든 골로새든 다 비슷한 경향이 있었어요. 다 고만고만한 지역 안에 있었거든요. 뜨뜻미지근하다. 사진 한번 볼까요? 라오디게아 지방 히에라볼리에 가보면 이런 사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네, 없나 봐요. 아, 이거죠. 파무칼레라는 온천이죠, 온천. 사람이 뜨뜻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권사님, 뜨뜻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찜질방 가면 자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뜨뜻하면 가만히 있고 싶어요. 이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결정체죠. 그러니까 자기가 뜨뜻하고 온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차가우면 차가우면서 나올 테고, 뜨거우면 뜨거워서 그 안에서 못 견딜 텐데, 이게 뜨뜻미지근하니까 사람이 마음이 녹죠. 그리고 배가 따뜻해지면 점점 나른해지죠. 그래서 그 안에 그냥 주저앉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 가운데 공통점이에요.
물론 새벽 예배를 깨워서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항상 그런 분들, 그런 상태, 그런 조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뜨뜻하거나 또한 미지근하거나 이런 상태가 성도에게는 독이죠, 독.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열과 빛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이 있으면서 동시에 빛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으면서 동시에 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주로 작업했던 가운데 수많은 작업 가운데 하나가 뭐 ATT나 RCT 뭐 대대 전술훈련, 연대 전술훈련 이런 걸 뛰면 뭘 준비하냐면 이게 물품을 준비하는데 물품을 준비할 때 제가 본부 중대장으로서 뭘 열심히 했냐면 용접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제가 용접 공은 아니지만 군대에서 용접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밤새 용접을 했어요. 나중에는 용접을 하다 보니까 눈에 열이 있어가지고요.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갈 것 같아. 얼마나 뜨거운지. 이 용접을 할 때 빛남과 동시에 열이 있어야 철이 붙는 거예요. 빛만 나가지고는 안 돼요. 열만 있으면요. 어디다 용접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빛과 열이 동시에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지방의 교회가 사실 처음부터 뜨뜻 미지근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들도 뜨거웠습니다. 굉장히 복음이 전파될 때 뜨거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골로새 서에는 이단적인 사상이 그들을 점점 뜨뜻 미지근하게 만들었는데 참고로 보면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아무도 시작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겉으로 치장하는 걸 말해요. 아, 괜찮은 것처럼 또 이렇게 마치 굉장히 겸손한 척하면서 예식을 다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천사 숭배, 천사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천사는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 천사를 숭배했다는 것은 이들이 유대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변종이에요. 변종. 이단적인 사상이 변종인데 그냥 그런 배경 설명은 다 걷어치우고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이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재자. 신앙의 중재자. 그래서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상.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고 맡긴다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고 맡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믿고 맡깁니다. 이런 중재자, 중보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서에서는. 근데 이 맡긴다라는 뜻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기를. 이걸 맡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중재자, 중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없이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이걸 맡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맡긴다는 거, 이들이 중재자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오해하는 거죠. 게다가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처세예요. 처세. 처세가 뭔지 아시죠? 사람에게 아부를 하거나 세상 일을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보려고 여기에도 기웃 저기에도 기웃 하면서 처세, 타협적으로 처세하는 걸 말해요. 늘 불안하니까 여기에도 기웃했다가 저기에도 기웃했다가 임기응변으로, 그러니까 묶이는 게 많아요.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는 상태가 아니라 뿌리가 늘 흔들리니까 여기에도 기웃하고 저기에도 기웃하며 처세, 이쪽에도 정치적으로 이쪽에도 정치적으로 이쪽에도 인간적으로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16절 이렇게 기록했죠. 그러므로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날과 물질적인 거, 내 환경과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사람이 늘 연연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묶이고 저기에도 묶이고. 왜? 처세니까. 그래서 결국 1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지 않은 거다? 붙들지 않은 거다. 사도 바울의 판단에 따르면 골로새 성도들이 너희가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만 붙들고 여기에다가 저기에다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직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결국이에요. 결국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처세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처세 자체가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흔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처세의 뜻을 두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흔들려요. 형편이 바뀌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랬다 저랬다 처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냥 뜻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개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처세하는 방식으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의 행동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4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하라? 행진하라. 행함과 진리 안에 행동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진하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병을 치료하는 것도 확신이 필요합니다. 병을 치료할 때도 단순히 그냥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약물을 붙든다면 그 약은 효과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 약에 효과가 있을지라도 금세 내 몸의 체력이 떨어지거나 약 효과가 떨어지면 그 사람은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을 치료할 때도 확신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병을 쉽게 말하면 약물이 아니라 내가 운동이나 음식을 통해서 치료하겠다. 네, 좋아요. 자연치료라고 흔히 말하죠. 자연치료도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약물치료가 두려워서 자연치료로 가든가, 자연치료가 미심쩍어서 약물치료로 가든가 늘 흔들려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에 따라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들은 한결같이 대부분 비슷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치료할 때, 일반 의사들이에요, 치료할 때 종교를 갖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조차도 약이 치료되는 과정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뢰, 믿을 만한 이 확신이 있으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 가운데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들조차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조차도 자기가 낫는다라는,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치료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그만큼 우리의 행함과 행동에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이. 믿음의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뜨뜻미진해진다는 것은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불안함의 근거에서 나도 모르겠어, 그냥 알아서 해주기를 바래, 이렇게 되는 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단적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정을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선택 안 한 거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정에 대해서 성도들의 많은 오해가 뭐냐면,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예정 안 하신 거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예정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내가 노력해도 예정 안 했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노력 안 해도 예정했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예정한 거면 다 그렇게 될 텐데. 이렇게 예정을 폄하하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 대학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명문대는.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죠. 명문대, 스카이, 이런 명문대를 들어가는데 공짜로 들어가요. 무조건 합격이에요. 자격 조건, 성적 따지지 않습니다. 내신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합격하게 해준다고 하면 우복이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겠죠.
들어가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조건이 없이 들어갔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아, 이제 난 들어갔어. 나는 어차피 내가 노력해서 들어온 거 아니고 그냥 선택받아서 들어온 거니까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하나님이 예정해서 나 선택받은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 들어간 거니까 노력 안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건 하나님의 예정이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나는 무조건적으로 들어간 거니까 난 그 뒤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학교에도 그냥 공짜로 내가 노력 안 해서 선택받아서 들어갔으니까 어차피 나 노력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맞습니까? 전혀 아니죠. 여러분, 나를 예정해서 선택해 주신 분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다면, 그게 기준이 된다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진짜 나를 위하시고 그분이 나를 정말로 인도해 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렇다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다면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그분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그분은 영광 받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이루실 줄 믿으니까, 불신하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죠. 오히려 믿음이 담대하고 기준이 명확하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은 어디에서 정확해지냐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내 행함의 기준, 행함이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행동이 분명한 기준 안에 있어야 돼요. 기준이 흔들리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행동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결국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흘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그분 안에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한 길로 이끄십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 자리를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7절을 보세요. 그 안에 시작,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많은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세움을 받아라, 그분이 말씀하신 그 진리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결국 감사함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 안에 뿌리를 세워, 뿌리를 박아.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이미 구한 것 다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행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촉구였어요. 강력한 촉구. 나에게 없는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때문에 자꾸 신세를 한탄하며 처세하지 말고, 처세, 흔들리는 세상에다 자꾸 이것저것 기준을 두려고 흔들리지 말고, 처세하지 말고. 처세는 세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또 흔들릴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준과 뿌리를 박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대하게 행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담대한 분명한 선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난 주간에 굉장히 웃긴 사진 한 장이 이슈가 되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탱크가 한 대 있고 그 앞에 병사가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군한테 항복을 하는데 1200만 원 받고 탱크 팔아버렸어요. 저는 러시아군이 망해야 된다고 봐요. 저 입장은 분명해요. 그러나 만약에 그 군사가 우리 군사라면 속 터질 일 아닙니까? 전쟁에 내보냈더니 무기를 1200만 받고 탱크를 팔아버렸어. 그리고 저는 투항해버렸어요. 그게 만약에 우리라면, 그 군인이 나라면, 내가 보낸 군인이라면, 정작 군인을 세상에 보내는데 기준이 없어, 무기도 없어, 총 다 버려버리고 정작 이쪽 저쪽 기준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군대 구호 아세요? 어딘지 알아맞혀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우리 형제들, 우리 목사님들도 아실 건데, 안 되면 되게 하라!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출신이 없어요. 결론은 특전사예요. 특전사.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사. 불가능은 없다! 어디입니까? 역시 이것 또한 우리 교회는 없어요. UDT예요. UDT거든요. 또 한 가지, 이거 좀 길어요. 행동으로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어디예요? 707 특임단이에요. 거시기 할 때까지 거시기 해불자. 누구 말이에요? 저예요. 그건 저예요. 여러분, 군인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갈 때. 저와 성도님들의 무기는 뭡니까? 우리가 행하고 살아갈 무기가 진짜 뭡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돼. 제가 한 3주 전에 소년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연찮게 제 아내 소개를 받아서, 저희 아들 녀석도 소년부니까, 한성 목사님 진짜인가 모르겠어요. 참 어디 있어요? 한성 목사님? 멀티실에 있어요. 한성 목사님이 차 타고 가시는데 앞에서 두 사람이 차 위에서 이제 서로 시비가 붙나 봐요. 뭐 이렇게 끼어들고 뭐 어쩌고, 이렇게 차 교통에서 시비 많이 붙잖아요. 한참 막 싸움, 막 실랑이를 벌이는데, 그 중에 한 운전자가 갑자기 뒤에 있던, 자기 차 뒤에 있던, 한성 목사님 올 때 그 차 뒤에 성경책이 보이더래요. 같이 싸우는 분 가운데. 근데 이 성경책을 갑자기 그분이 꺼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성 목사님은 감동한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남달라. 성경책을 들고 자기가 어떻게 지금 잘못했는지를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은혜롭고 훈훈하게 마무리할 거라고 한성 목사님이 기대를 했는데, 그분이 성경책을 꺼내고 성경책을 가지고 그분의 머리를 막 냅다 내리치더래요. 저는 깜짝, 성경이 이런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우리의 무기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성경에 말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행동하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마지막으로 전하는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몸이 함께하고 있지 않아도 내가 떠나 있지만 너희가 질서의 갱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빨간색부터 시작.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너희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보니 참 감사하다. 처세하며 날짜가 이렇다, 환경이 이렇다, 처지가 이렇다. 사람들이 말하고 시비 걸면 금세 흔들리면서 이게 없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또 다른 곳에 처세를 하고, 이게 안 돼서 이렇다고 하니까 또 다른 곳에 불안해서 처세를 하고, 이런 처세로 우리가 기준을 두지 않고, 물론 그런 지혜로운 삶의 행동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우선 그런 세상의 처세에 먼저 내 삶의 뿌리를 두기 전에 너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안에 있고 너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기준이 예수 안에 있어 뿌리를 굳건하게 박히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렸다고 하니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의 수많은 처지 상황 형편,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처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도 그 때문에 자꾸 삶의 기준과 분명한 내 삶의 초점이 흐려지기보다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 안에 세움을 입어 담대하기를 축원하노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기를 힘쓰며
예수님이 내 삶의 늘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를 일구십니다. 흔들림 없는 열매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가 박혔는데, 그를 주로 받았는데 굳건하게 서라.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서 있으면 어떤 행동도, 예수를 따라가면 어떤 삶도 묶이고 매이고 연연하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한다는 건 내가 행동해놓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성도님들 어땠어요? 내가 말하고 행동해놓고 후회한 거 많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늘 행동해놓고 묶여요. 행동해놓고 자유함을 못 누려요. 행동해놓고 또 후회해요. 왜냐? 우리가 늘 무분별한, 나도 모르게 약함, 나도 모르게 판단이 더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후회하며 자책하며, 그것 때문에 내가 매이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골로새 교회처럼 날짜가 어떻다느니, 환경이 어떻다느니, 이런 사람들의 비방과 세상의 처세로 인한 삶의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안에 굳게 뿌리를 내려라. 그리하면 다시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종의 멍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멍에를 매지 않을 거다. 예수님의 멍에는 그래서 뭡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듣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흔들리는 세상 안에서 기준의 멍에는 내가 행동해놓고도 또 무겁게, 또 마음이 편치 않게, 또 내 마음을 갉아먹고 연연하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예수님을 그 안에 거하려고 힘쓰는, 그 안에서 주시는 멍에는 우리를 쉽게, 가볍게, 그래서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래서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가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그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설악산에 마지막 짐꾼이 있어요. 아세요? 임기종 씨라고. 설악산 짐꾼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나 가슴이 참 감동스러웠어요. 이분은요, 약간 그 정신적으로 장애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16세부터 짐꾼을 지기 시작하여 벌써 70세 가까웠으니 40년 짐을 지는데, 저는 130kg를 지고 뭐 흔들바위까지 가면 3만 원, 뭐 저기 그러니까 제일 비싼 게 25만 원, 그거는 6시간 지고 가야 돼요. 시급이 8,000원이에요. 8,000원.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130kg를 지고, 막 어떨 땐 냉장고를 지고,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60kg까지만 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부모님을 일찍 여했어요. 그러니까 붙들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이 짐을 진 순간부터 그래도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해서 여기에 자기의 온 인생을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개를 받아 아내와 결혼. 아내도 장애가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아들도 정신지체예요. 아들은요, 돌볼 수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짐을 지고 흔들바위를 6번씩 7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들 그만두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만둘 수 없대요. 왜냐하면 60명이 있었는데, 짐꾼이 60명이 있었는데 다 그만두고 자기까지 그만둬버리면 짐을 지고 나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짐을 그만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는 천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사업장이 제일 크대요. 왜냐? 사업장이 설악산이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보다 사업장이 제일 큰 사람 행복해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새롭게 하소서. 나는 사업장이 이렇게 커서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데 이 사람이 짐을 지고 올라갈 때마다 뭐 하냐면 기도해요. 그 걸음을 걷는데 매 순간 주님 제 짐을 함께 져주세요. 저랑 함께 해주세요. 임기종 집사님이거든요. 함께 짐을 지고 가요. 예수님과 함께. 어느 날은요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어마어마한 짐과 함께 200m를 추락했어요. 놀랍죠. 얼굴에 찰과상 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늘 짐지고 갈 때 이분의 18번째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지나가지만 나에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양하면서 40년을 이 짐을 지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는 짐을 내려놓으면 꼭 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마라톤이래요. 마라톤. 자기는 폐활량이 남다르고 뛰기에 자신이 있고 자기는 체력이 자신 있어서 마라톤을 꼭 해보고 싶은데 이제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조차도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그럼에도 얼굴에 입가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고 이 짐을 오늘도 지며 마지막 짐꾼으로 그 멍에를 지고 가는데 저는 참 이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정신적으로 약간 우리보다 부족한 듯 보여도요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어서 간증하는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은혜가 팍 튀어나오는데요 한 가지 분명하죠. 그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삶의 행동의 그 삶의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쉬운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게 세상이 흔들려서 쉽지 않은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우리가 방황하고 후회하고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이 흔들려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길을 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될 내 마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될 내 심경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4월 한 달 동안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힘을 입어 내게 주신 멍에가 쉽고 가벼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 늘 서서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